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이제 됐습니다. 네, 이제 됐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매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매일 돌아오기 때문에 뭐 평소와 다를 것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매주 돌아온다라는 이 안식일은 결국 시간이 매주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매주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면서 오늘 이 안식일을 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잖아요. 오늘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찬양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의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괴로워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데요. 그 광야라는 그 장소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배경도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든 곳, 그렇죠?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곳, 고통의 곳, 그러니까 고통의 장소, 그리고 고난의 장소인 바로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지내셨고 가장 교류가 많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곳이 또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네. 자, 우리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쉽게 말하면 소통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딱 먼저 드시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 힘든 곳, 그죠? 굉장히 척박한 곳. 제가 한동안 굉장히, 지금은 이제, 지금도 하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동안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대 자연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인데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그 뭐라 그러죠? 전역하고 은퇴가 아니죠. 전역하고 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찍게 되는데 최소한의 물건, 칼, 물 한 병, 수건. 그나마 물이랑 수건은 또 없을 때도 많습니다. 칼도 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조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뭐 4일이면 3일이면 3일, 뭐 5일이면 5일 이 기간 동안 내가 조난당한 곳에서 최대한 빨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에너지를 잘 보존하면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독만 없으면, 독만 없으면 풀이건 곤충이건 고기건 하다못해 물이 없으니까 코끼리의 대변을 짜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기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 안 가려고요. 최대한 조난을 안 당하는 게 최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래요. 조난을 당하지 않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사막이나 광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곳을 안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고 무언가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힘든데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힘든 곳이 또 광야이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라는 말의 이 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에서 미드바르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여러분, 제일 힘든 곳인데, 그렇죠? 내가 제일 힘든 곳이고, 내가 제일 괴로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인데, 그 장소에 대한 어원이 무엇에서 왔다고요? 말하다에서 왔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박사는 이 모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가 네 가지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무엇을 배웠는가? 첫 번째는 무명을 배웠어요. 무명.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 공주의 아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누구만 높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배웠냐면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광야에서 모세는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요. 세 번째는 무엇을 배웠어요? 고독함을 배웠어요. 침묵해야 돼.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넌 외로움 속에서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그런 고독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를 배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하루만 안 씻어도 특별히 여름 때 하루만 안 씻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 너무 찝찝해요. 그렇죠? 그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힘든 거 투성이에요. 힘든 거 투성.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불편함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런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지금 모세가 배웠다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척박한 곳이고 정말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말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였다라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그들은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를 지나갔었다. 그들이 모래벌판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자주 거대한 성체와 같은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에 암벽들의 여기저기에 열린 틈새들이 보였다.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에 진영에는 하늘의 떡이 고요히 내렸다.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러한 척박한 곳, 척박한 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척박한 산들 속에서 이건 이제 못 가겠다. 더 이상은 포기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가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뭐가 보여요? 또 다른 열린 길들이 보인다라는. 그럼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면 또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들판이 보여요.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언덕이 보이고 또 다른 그런 어떤 척박한 장소가 보이지만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열린 그런 틈새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다시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였다. 이런 소통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소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거 뭐냐? 이거 뭐야? 그게 이름이다.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요. 그게.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만나가 왜 내려졌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위해서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삼시세끼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두 끼 드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세 끼, 네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근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추정 인원으로 200만 명.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할 때가 있는데 4인분이잖아요. 저까지 4인분? 이상하게 양 조절이 어려워요. 제가 4인분 했다고 4인분을 하면 이상하게 3인분과 4인분의 그 언저리, 그 애매한 사이가 나오든가 4인분을 넘어서서 아예 남게 되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누가 준비해서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들이 가서 사냥을 해오든 뭘 하든 혹시 농사를 짓든 해서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요. 불가능한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생존, 정말 살기 위해서 이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무슨 훈련일까요? 어떤 훈련이죠?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끼 굶기고 막 그런 개념의 훈련일까요? 아니에요. 계명에 대한 훈련입니다. 계명.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여러분 이 시험은 그들을 못 살게 만들고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었어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말 그대로 테스트였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이 잊혀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만나를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너무 적절한 비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확인하시는가? 계명을 지키는지를 확인하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계명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듯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굳건한 기준이 된다. 내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가는 것 같을 때,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굳건한 기준.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져. 기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369대에서도 이제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믿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라 그러죠? 네. 나름대로 전도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동아리들 말고 인정받지 않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학교 교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웬 학생이 자기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정말 올바른 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고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한테요? 신학과 교수님한테. 신학과 교수님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신학과 교수님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듣더니 활짝 웃으면서 내 사무실로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 친구가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고. 근데 교수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 친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잠깐만 그러더니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또 잘못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걸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는 도망쳤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고 많은 교수님 중에 누굴 골랐어요? 신학과 교수님을 고른 거예요. 그것도 그 신학과 내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그 분을 이 친구는 잘 모르니까 이게 덥석 잡았다가 끌려가서 올바른 말씀을 듣고
도망치게 된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사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흐트러지기가 쉬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일 만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필요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늘 필수적으로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3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라 그러면 이제 보통 다 어디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는 또 안 내렸다. 안식일에는 안 내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놓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항아리에 담아라요? 왜 항아리에 담을까요? 또? 그리고 그 항아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항아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성소를 짓도록 하셨고 성소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셨고 그걸 이제 딱 짓도록 허락해서 짓게 됐는데 이 항아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소 그 성소의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항아리였어요. 그럼 이 항아리는 잠깐 넣었다가 무슨 냉장고에 김치 보관하듯이 이렇게 넣었다가 잘 익었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 그럼 만나가 성소 안에서 영원히 존재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대대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돼서 이 언약궤를 그 안에 안치하는 장면에 보면 돌판을 제외한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나가 실제로 그때까지 유지된 건 아니고 만나는 사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이 만나를 받고 만나를 매일 먹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의 토로 삼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자손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때 너희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축복을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은혜를 묵상하라라는 것, 기념하라는 것이죠. 누가 만나를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이 먹을 양을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매일 먹을 양의 그 만나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라는 이름의 만나 역시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와 감사는 지금 당장 땡 하고 사라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고 사람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달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해 왔고 앞으로도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랍니다.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그 병원 앞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꽃을 쫙 이렇게 놓고 파는 그런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분을 좀 사왔더라고요. 사왔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화분에 이제 옮겨 담아서 막 심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오늘 딱 봤는데 집사님 오면서 딱 하는 말이 어머 다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다 죽었네? 왜 죽었어? 그래 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꽃을 전문으로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살리려고 또 애를 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죽었다기보다는 약간 시들은 것 같아요. 시들은 것 같아요. 왜 시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저도 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아무튼 시들었어요. 가지고 왔을 때는 굉장히 향기가 좋았고, 이거 보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로즈마리 같은 거는 이렇게 흔들면 향기가 나잖아요. 하면서, 향기 좋다 그랬는데, 오늘 다 시들어버렸다는. 그게 꼭 저희가 방법을 모르고, 뭐, 혹은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꾼다 한들, 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시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죠? 죽는다는 표현이 훨씬 낫고 시들었다는 표현은 좀 사람에게 쓰기는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한정적인 인생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이 말씀도 한정적으로 사라지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영이 서도록 관리하고 전하고 대대손손 이렇게 감격을 이렇게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만나의 세 번째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만나 갖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꼭 필요한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만나가 언제 멈추는 이 만나가 멈추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라고 나와요. 네,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래 어디 가는 중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중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게 이제 그만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럼 만나가 몇 년 내렸다는 거예요? 40년이 내렸다는 거예요. 40. 이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으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안 평야의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하늘에서 매일 40년 동안 내려주신 이 모든 게 그들이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교훈을 또 그게 받게 되었다는. 그게 언제 내렸다고요? 매일 내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어요.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 만나를 매일 먹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만나가 내려요. 그럼 또 먹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매일 만나를 먹었다면 우리들은 하늘에 가기 전까지 매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만나를 먹어야 돼. 매일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를 준비하고 혹은 뭐 어디 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뭐 훈련을 하는 곳을 가보고 뭐 예를 들면 뭐 선지자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외 봉사대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여러 번 가봤잖아요. 갈 때마다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그 모든 훈련의 밑바닥 속에 딱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더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사역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이 모래 위에 쌓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못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쌓인 거라고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물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게 정말 저의 어떤 그 지금까지 이루는 우리가 함께 걸은 그 모든 길이 망령되고 허탄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괜히 마음이 찔리는 약간 그런 느낌. 괜히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라고 하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모래 위에 쌓은 이런 허황된 것들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나와 있지 않지. 여기 이 성경책 자체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경건의 연습을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죠. 매일, 매일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혹은 과업이 아니라 매일의 그냥 하루의 일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은 어때요, 여러분?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이게 안 읽다가 딱 읽으려 그러면 한 두 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머릿속에 딴 생각 바로 일어납니다. 네, 한 절 딱 읽고 여기에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전개되더니 이상한 상상이 머릿속에 확 이렇게 기도하려 그래도 어때요? 눈 딱 감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딱히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상상 머릿속에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다 뭐 하는 과정이니까.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훈련을 넘어서서 그 모든 과정들이 내 삶의 일상이 되도록 함께 지금부터 더욱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매진하시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들은 가장 힘든 곳에 대표적인 곳으로 꼽는 그 광야였지만 사실 그곳은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가 내렸듯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만나고 그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설교를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년이면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결심에 대한 설교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또 연말에는 또 어떤 거 합니까? 1년을 되돌아보자는 설교 혹은 뭐 아직 뭐 다 이루어진 게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언제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말씀 설교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늘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늘 우리가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안식일이 된 이 시점부터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일단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삶의 실천함을 보내는
그러한 하루를 기도하며 보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하루 역시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일주일 역시 매일매일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네, 우리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232장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